저는 과거에 군대에서 초병을 섰었는데 그 초병을 쓸 때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백지에다가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해서 쭉 썼습니다. 내가 뭐 밥 먹는 것부터 또 이 공부하는 거, 또 대학원, 또 취업, 결혼, 뭐 여러 가지 다 전부 다 기재해서 한 페이지에 가득하게 기재를 했는데 정말 값어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전부 다 기재를 했어요. 가득하게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다 써놓고 정말 값어치가 없는 것들은 다 지웠습니다. 하나씩 뭐 대학 진학, 뭐 합격, 뭐 취업, 뭐 결혼 다. 근데 뭐 행복, 불행 뭐 이런 것까지 다 썼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은 별로 보이질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써봤을 때 과연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다 줄을 그어서 지워붙습니다. 다 지우고 나니까 이제 남는 게 행복과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행복도 지워버렸습니다. 딱 남는 거 하나가 있는데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은 아플 때도 사랑할 수 있고 괴로울 때도 사랑할 수 있고 슬플 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어느 때나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생에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제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이 하나님을 성경을 또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개념을 가진 종교는 참 대단하긴 하다. 다른 뭐 불교나 뭐 무슬림이나 또 이슬람이나 또 유교나 다른 어떤 종교하고 다른 것은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희생의 종교, 섬김의 종교. 기독교는 하나님이 무한한 가능성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그 어떤 것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저는 아주 감동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므로 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를 해친 사람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아주 따뜻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평안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단한 비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부자 청년과 결혼해 보려고. 왜? 이 부자 청년과 결혼하면 이 부자의 돈이 다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 부자 청년은 실망을 했습니다. 돈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구나. 그런데 그가 한 시골에 가다가 어떤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처녀는 돈도 없어요. 또 가진 것도 없어요. 이 처녀는 그냥 순수한 마음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 부자 총각이 이 처녀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너 나하고 결혼할래? 그랬더니 이 처녀가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처음 봤고 당신을 모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계속 이 여인을 찾아오고 사랑을 고백하고 여인과 함께 하면서 마음을 서로 통하게 됐습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아주 부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 여자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오직 이 남자를 사랑할 뿐이지 부자 청년이 돈이 많다고 해서 이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 총각은 이 가난한 아가씨를 너무 사랑한, 또 이 아가씨도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해서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아가씨는 이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누구와 결혼했냐? 청년과 결혼한, 돈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청년과 결혼하니까 결국은 이 부자의 모든 것이, 모든 재산이 이 가난한 아가씨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돈에 매여 있지 않고 이 남자만 오직 사랑하였습니다. 그는 행복하게, 그 여인은 행복할 수 있었고 이 부자 청년도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불쌍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따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병도 고칠 수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병 고친대,
돈이 많대. 예수님께 가면 다 주신대.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실망하셔요. 내가 돈 많다고 따라왔니? 내가 병 고친다고 따라왔니? 주님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돈만 따라서 가고 병 고치는 것만 따라가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속 찾아와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살겠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고 정말 예수님이 최고로 사랑스러운 분이시라는 이것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은 짝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양쪽이 함께 좋아해야 이게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신랑이요. 너는 나의 신부야.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결혼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어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돌무덤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이 붕대로 막 매가지고 죽은 채로 있는데 죽은 채로 나왔다. 그를 끌러서 살아나게 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되 사랑하시기 때문에 치료하시고 또 그를 위해 축복기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가 바란 것은 돈을 바란 게 아니라 사랑을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길 원하느냐? 무작정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사시고 그 사랑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으로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미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 천국은 사랑의 나라입니다.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녀 간의 사랑, 애정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랑인 거죠.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첫째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양선, 충선, 절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령의 첫째 열매는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무엇이든 아끼겠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도 다 채워주실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가 중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가장 최우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더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 기도하고 뜨겁게 불타오르면 내 온 영과 혼과 몸이 온 상황이 하나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